1969년 7월 22일 사람이 달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최초로 착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One more tim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십시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사람으로 볼 땐, 한 사람으로 볼 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로 볼 때는 거대한 도약이다. 한 사람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달에 갔다는 놀라운 과학의 진보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번의 예배가 내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살릴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한 번은요.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시작.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아멘. 나의 절망이 그리고 나의 시련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한 번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나의 모든 상황을 또한 바꾸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자, 오늘 청소년 예배니까 I say 예배가 청소년부 해답이다. 예배가 콘서트를 잘 안 가는가 봐요. 자, 제가 예배가 하면 여러분 해답이다. 예배가 한 번 더요. 예배가 해답이다. 예배가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문제 이것은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그게 달라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삶이 많이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대가 또 실패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솔루션을 찾습니다. 해답을 찾아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원래는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한 17페이지 읽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왜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느냐? 원자폭탄처럼 강력한 폭탄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과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을 만든 에드워드 텔러가 말합니다. 원자폭탄으로 평화가 오는 거 더 강한 폭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과연 그의 말처럼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도 3000배가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12,000개 정도의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0개만 터져도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생각했던 더 센 무기,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솔루션, 올바른 해답들을 찾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 것이 비트코인 혹은 부동산 혹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좋은 대학교를 가느냐 서연고, 중경외시 이 어떤 학교를 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해답이다. 예배가 해답이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직장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원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아바드. 자신감이 가셔야 됩니다. 아바드.
또 하나의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하. 이 둘의 특징은 영어로 하면 worship. worship이라는 것은 words, 같이 있다, ship.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다.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주세요 할 때 기사 읽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갤럭시를 사주면 학생들이 대성통곡을 한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에어드랍도 안 되고 친구들끼리 아이메시지도 안 되고 그럼 왕따가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또 이 에어팟 맥스 이 헤드폰이 한 69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서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굉장히 자기가 멋지는 것처럼 70만 원의 돈을 지불해서 헤드폰을 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50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드려도 하나님의 모든 삶을 바쳐도 소중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 중학생들의 문제가 다르고 고등학생들의 문제가 다르고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다릅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정말 위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예배를 설명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4세에서 15세로 추정되는 소년 다니엘, 여러분, 그의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 집회를 섬기러 갈 때마다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느냐고. 그리고 그분들과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한국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해 약 19,000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우리 한국에 살 때 너무 힘들어서 외국에 가면 좀 낫겠지, 외국에 가면 좀 내가 괜찮겠지, 다시 시작하겠지. 그런데 외국에서 노력하는 것의 10분의 1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진짜 크게 성공했겠어요.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벽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 여러분, 그 당시 생각들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여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것,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여호와가 웬 득보냐? 하나님이 누군데?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고, 그래서 이 마르둑을 따르고 이 마르둑을 편들고 거기에 라인에 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다.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서 자랐습니다. 14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이 정말 열등감을 느낄 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쉴 새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쉴 새 없는 위기를 그들은 어떻게 돌파하느냐? 예배로 돌파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위기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왕의 진미를 먹으라. 이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거,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 패스하면 바벨론의 왕궁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실권자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어쩌면 자기들이 가진 이 기회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거룩한 결단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배는 거룩한 결단이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건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결단,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물을 달라.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연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뛰어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예측,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런 바벨론의 학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랐던 그들, 그런데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지식,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셨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멘. 우공비를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완자를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근데 이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다니엘에게 가장 놀라운 특별한 능력, 그 어떤 사람도 대체 불가능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한 결단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절합니다. 거룩한 결단. 나는 뜻을 정하여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여 사셔야 돼요. 시시한 청소년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청소년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청소년. 어떻게 해요? 결단의 말씀을 가지세요. 제 삶을 이끄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어른들어 들어오기는 그 일들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결단의 찬양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삶에 뜨겁게 반응하였던 결단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산지를 제가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각자의 주제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찬양.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동대학교에 집회를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인솔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고 너무 귀한 시간인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그때 학교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참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강단 저 중간쯤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다 함께 기도할 때 한동대학교 강단을 딱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 한동대 강단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또 저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결단을 한 사람들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소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곳곳에 말씀을 전가하는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일정이 겹쳐서 갈 수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20권의 베스트셀러를 쓰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청소년들의 사역지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2005년도에 저에게 책을 쓰게 하셨는데 이 책이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2005년도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청소년 부분 올해 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은 꼭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 읽으라고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선정하는 책이고, 그 책의 저자가 할렐루야. 그리고 2007년도에 하나님 또 책을 쓰게 하셨고, 이 책이 2007년도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청소년 올해 책 대상을 받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자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연달아 상 받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저자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연달아 상 받는 경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맞춤법 정말 틀리기도 하고 엉망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옳은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아니 저라는 사람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예수 심장이라는 책도,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중고등 안 될 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교회 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그리고 미래세대 프로파일이라는 책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300명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청년들 중에 이 친구는 부산에 있는 친구예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라고, 그렇게 좀 유명하지 않는 작은 학교를 나온, 굉장히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드럼 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레슨을 배워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비트만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친구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펀드를 모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가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가져온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하버드, 거의 대부분의 MIT, 거의 대부분의 버지니아텍.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졸업장이 좀 막 열등감이 느껴지는 학교. 그런데 이 친구가 부산에 아주 조그만 동아대학교 그 졸업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와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혜인아, 나는 알겠다.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너의 시간을 수련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한 것, 하나님께 감동이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고신대 겸임교수로 하면서 이 친구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친구가 이제 부산 영도 출신인데 영도에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도 지금의 학력에 자기 자신이 제한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친구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저의 삶을 이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된 삶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시상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영광로에 집어넣는다. 이때 그들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 금시상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돌한 저항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But if not,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도 실패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도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과 실패, 내가 피하고 싶은 사건, 이것이 덮쳐도, 이것이 나에게 쏟아져도 안 죽습니다. 노부갓네살 말합니다. 우리가 3명을 집어 던졌지. 그런데 왜 4명이야? 그리고 그 4번째는 신들의 아들 같다. 누구이실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나는 저항합니다. 그때 노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벨론의 마루독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요즘 시대가 너무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작년에 우영우란 드라마, 앞으로 우영우, 뒤로 우영우,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이런 거 안 보시는군요. 자, 이 우영우란 드라마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화에 신부가 등장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다가 옷이 찢기는데요, 문신이 드러납니다. 이 스토리의 주제는 결국 이거예요. 저 신부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우영우 하면 모든 나이를 초월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근데 여기에 동성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취향이다. 또 동성애를 다룬 BL, 보이스 러브, 웹툰, 영화, 이런 것들을 이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있게. 얼마 전에 한국의 여성 동성연애 2사람이 우리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동성연애 한다면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죠. 우리는 아기를 가졌어요. 베이비 샤워하면서 기자들 앞에 회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다, 멋지다, 남자, 여자 그런 가정인데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혼과 성경의 결혼은 달라요. 세상의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 같이 사는 거,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결혼이고, 성경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을 만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결혼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친구들도 세상의 유혹들,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거룩한 저항을. 또 이 우영우에서 10화 중에 또 저도 깜짝 놀란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봄날의 햇살, 수연이가 소개팅을 하는데 그 나온 남자가 막 아재 개그 이렇게 하니까 막 참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시켜준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야, 우리 스트레스 풀어가자. 원나잇 가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같이 자자. 그럼 지금 대학생이 사랑도 없이 그냥 하루 잘 수 있느냐? 70%? 오케이.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청년들에게 혼전숙결 지켜야 되느냐? 61% no. 이게 2014년 자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사랑하면 얼마든지 같이 잘 수 있고, 사랑하면 그냥 여행 다닐 수 있고,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동물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딱 3초 안에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게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도 낙타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친구가 목사님 사진을 한번 90도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낙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낙타는 그림자고요.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 걸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림자가 이렇게 진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는 낙타가 실제가 아니고 기린이 실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희한한 문화들, 세상은 이상한 문화들을 가지고 이것이 멋있는 것처럼, 이것이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일어났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 저항하는 사람들, 틀린 가치관에 리포메이션, 개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며 사람이 옳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 사람이 보기에는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당돌한 저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사저굴의 위기.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사저굴에 집어던지는, 목숨이 걸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히면 그 누구도 취소시키려도 압니다. 오랜 궁중의 생활로 자기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돌파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돌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청소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가정들처럼 많은 액수의 과외, 고액의 학원 이런 걸 못하는, 그래서 나는 내 성적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고등학교 때 사진. 수학여행,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친구들하고 앉아서 사진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막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밟고 있는 이 바위, 여기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는데 이 남자들 5명이 올라가니까 막 이게 막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을 찍는데 바위가 뒤집어져가지고 제 앞에 접니다. 빠졌습니다. 팍 빠지는 그 순간 그 3월 달에 설악산의 계곡물이 몸에 확 와닿는데, 와, so cold. 너무 추운 거예요. 와, 엄청 추워.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게 내 인생의 온도 비슷해.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 미국. 그래서 저보고 미국으로 이민 갈 거니까 그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영어 연습을 했습니다. 팝송을 들으면 영어가 는다 해서 팝송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쯤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모한 계획. 어떤 무모한 계획이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면 몇 등까지 될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곧 미국 갈 거니까 뭐 내신 필요 없으니까 이상한 호기심.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면 몇 등까지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년 한 학생 방에 한 20명, 한 25명. 목사님 때는 한 클래스에 63명이 집단 서식했었어요. 그 63명 중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니까 몇 등이 나오느냐? 와, 63명 중에 48등. 저는 그거 보면서 내 뒤에는 15명 뭐 하는 친구들이지? 나는 목 뜻한 바가 있어서 이랬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2, 3주가 지나서 우리는 미국 안 가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라라는 거예요. 와, 인생 끝났다. 2학년 중간고사까지 완전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근데 공부하고 대학 가라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야자를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무지 집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터덜터덜 걷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앞이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덜썩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놓고 왠지 서럽고 또 뭐 분노가 나고 한참 울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3 수능, 그때 학력고사 쳤는데요. 학력고사 치는 날까지 매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 제가 매일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 들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보면 참 이렇게 엉뚱한 기도인데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과외도 학원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1년 동안 정말 코피가 터지더라고. 야, 공부하다 코피 터지면 그거 진짜 기분 좋다. 공부하는데 갑자기 정신 띵 하면서 뭐 쭉 흘러요. 와, 희열. 이게 공부하다 코피 터지는 걸 그 전설 속에. 그렇게 하면서 1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정말 저 혼자 참고서나 이걸 거의 막 외울 정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력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는데 63명 중에 2등까지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돌파하는 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누구에게 들리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물이, 내 앞에 길들이 막혔고 내 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바닷길이 열리지 않은 그 바다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미션 임파서블 7 파트 1, 여기 그 부제가 데드 레코닝입니다. 데드 레코닝이 뭐냐? 추측 항법이라는 거예요. 추측 항법이 뭐냐? 이 잠수함이 레이더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출발점으로부터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현재 위치를 그리고 앞으로의 좌표를 측정하면서 운행하는 항법을 추측 항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초인공지능 엔티티가 수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쟤는 배신할 거야, 쟤는 죽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이거를 추측 항법이라고 합니다.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그 대학교 서열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대학의 기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어떤 숟가락이냐, 다이어, 금, 은, 그 수저에 따라가서 여러분 의사 가정의 의사가, 교수 가정의 교수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점점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 항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나의 지금 성적, 나의 지금 현재 환경, 이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해답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도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가정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나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처럼, 다니엘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순간순간적인 판단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축적이 내 인생의 밀도입니다. 찬송 얼마나 부르느냐, 성경 많이 외우는 이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하루 86,400초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것이 축적될 때 내 인생의 퀄리티가, 내 인생의 밀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쪽 사다리와 왼쪽 사다리. 오른쪽 사다리는 촘촘합니다. 왼쪽 사다리는 널찍널찍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매일매일 큐티 하는 것,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 그거로 끝이 아니라 출근할 때, 학교에서 틈틈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 그 예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유치부들도 초등부들도 큐티를 매일 하면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매일매일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한 12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양이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4시간은 또 게으르죠. 그런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아주 놀라운 고양이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고양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고양이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양이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적이 있어요. 그 예배의 축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투투 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 어떻게 죽여?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too big, too miss. 야, 너무 크니까 빗나가지 못하겠는걸? 빗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멘.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은 골리앗 나왔을 때만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여러분, 늑대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요. 다른 목동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늑대와 싸워 이깁니다. 늑대를 싸워 이기니까 이제는 사자가 옵니다. 사자를 싸워 이깁니다. 사자를 싸워 이기니까 그 다음에 곰이 옵니다. 늑대를 이긴 다윗은 사자를 이길 수 있고요. 사자를 이긴 다윗은 곰을 이기고 골리앗 앞에 to be, to miss. 청소년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로 이기는 습관. 아멘. 수련회 갈 것인가, 과외 갈 것인가, 이기셔야 돼요. 가족끼리 여행 갈 것인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것인가,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늑대를 못 이기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늑대를 못 이기면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무서워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겨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학교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답인 예배를 축적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14세 15세 어린 나이에 자기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왕자들 공주들 귀족들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다니엘은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다니엘이 개인의 능력, 다니엘이 개인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뜻을 정하여 거룩한 저항을 하며 당돌한 저항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돌파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일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얼마나 외모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개인기가 뛰어나냐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저는 당돌하게 저항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딱 한 번만 해보자. 이거 다 하는 거야. 당돌하게 저항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왕따가 되더라도 저는 저항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타협할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척경들을 평탄케 하시고 아멘.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교육부서가 부흥하는 교회 가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치킨의 피가 있습니다. 호식이 말고 프라닭 같은 그런 치킨이 있어야 돼요. 많이 섬겨주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몇 날이 못 돼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의 장교를 기릅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의 장교를 기릅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의 장교를 길러냅니다. 사랑하는 전주 산들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관학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에 정말로 악하고 어둡고 강력한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냥하고 있을 때에 이단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냥하고 있는 때에 하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전주를 바꾸며 호남을 바꾸며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서 사랑하는 전주 산돌교를 통하여 또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청소년부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